아를까 그릇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하고 비슷하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워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텐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또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희 어머님은 40대 초반에 아버님을 병으로 잃으시고 5 자녀를 키우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장면들은 저희 누나들과 제가 어머니 품을 차지하려고 경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잘 때. 그리고 또 어머니 품은 항상 따뜻하고 든든하죠. 그리고 시골에는 학교 다녀오면 어머니가 항상 덜에 가 계셨어요. 덜에서 일하셨는데 저도 거기 가가지고 같이 놀거나 또는 도와주거나 그런 좀 기억이 나고, 부산에 이사 와서는 어머니는 늘 학교 갔다 오면 늘 일터에 가서 없으시고 그런 게 기억나고, 또 이제 새벽에 되면은 저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갔던 게 기억납니다.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아침에 급히 일터에 가시다가 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님은 뭐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뭐 아주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자녀에게는 엄청난 존재예요. 이분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녀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참 중요하고, 어머니라는 존재,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벌써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이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의 사랑은 또 아버지의 사랑이죠. 같은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바드 그런 말인데, 그게는 첫째로 이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런 말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 그 단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이렇게 또 잠언 3장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죠.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철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경제 생활이 좀 풍요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팩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팩트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모란 존재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 부모를 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바 이 단어에는 무겁다 이런 뜻이죠. 무겁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녀는 되게
무겁게 여기고 아주 뭐 왕자처럼 대하는데 부모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고 저 다른 동네에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절대로. 그게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뜻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아주 귀한 분으로 여겨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가 왜 귀한 존재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마음고생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이제 길거리에 어디에서 지금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돌봐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가 늘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누가 말할 때 그 말을 잘 안 듣고 그냥 경청하지 않고, 이 말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별로 뭐 귀하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 말하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딴청 부리고 그럽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부모님이 나중에 연세가 들고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막 반복하고.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공경해야 돼요. 잘 들어드리고 귀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한다 이 말은 그분을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공경스러워야 공경하죠. 우리 부모님은 별로 공경할 만하지 않습니다. 공경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다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가 있죠. 잘못하는 것도. 저도 새 아이의 부모인데 저도 애들에게 잘하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도 하고 그러지만 사람은 다 불완전하죠. 그러면 공경할 만한 사람만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니까 공경하라 이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분, 너를 지금까지 키워준 분, 그분을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까? 이웃 중에서 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미워해.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조금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좀 있고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절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배우자의 부모, 저 자신의 직접 부모, 그분들은 항상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내가 잘되게 하리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팩트는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아주 공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경하다 이 말은 또 부모님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공급하는 거죠. 뭐 할 수 없으면 안 되지만 자신의 능력이 닿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침이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책임을 그냥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때 그 장로들, 그 조상들의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또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더 이상 부모님을 공양할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재산이 있으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부모를 공양할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다 가지고, 또 아예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런 선언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때도 하여튼 이처럼 그런 부모 공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이런 일을 들어서 이걸 고르반 그러죠.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자기 책임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그런 책임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사실 헌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줄 때도 잘 줘야 돼요. 요즘은 자녀들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지혜를 못 주면 부모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아주 곤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재산이 100억이에요. 100억 되는 자산가인데 자녀들이 요청해서 죽기 전에 그걸 다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나눠주었는데 딱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마치자마자 부모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사는 고급 아파트 복도에 산대요. 딸은 이사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뭘 자녀에게 줄 때 효도 계약서를 적은 다음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줄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적절한 자기 보호를 하고 뭘 이렇게 해야지, 자기 보호를 하지 않고 그냥 막 감정대로 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막 감정대로 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적절한 자기 보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또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떤 책임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로서는 우리 자녀가 자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부모가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면 자녀들도 부모를 더 쉽게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더 쉽게 우리를 공경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부부에게 온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대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 자녀를 부부에게 온 귀한 손님으로 대하면 된다. 귀한 손님을, 자녀를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거죠.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 위주로 생각합니다. 주인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음식을 준비할 때도 주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좋아하는 것을 대접하죠. 그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가 좋은 게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배우자를 욕하고 그러면, 자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자녀 인생이 힘들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진 인생 저 많이 봤습니다. 내가 부모가 좋은 게 아니라 자녀에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재능과 은사에 맞는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 그게 자녀를 잘 대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귀한 손님이면 손님을 아주 귀하게 대합니다. 아주 귀한 인격체로 대하듯이 자녀를 귀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자녀를 물론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귀하게 대한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는 건 아니죠. 어릴 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연쇄살인범들, 범죄자들을 조사했대요. 어린 시절을 조사했는데, 그 어린 시절 조사해 보니까 학대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또 부모한테 제재를 받지 않고 부모한테 안 돼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런 자녀들 중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꽤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뭐 안 된다는 소리 안 하니까 막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제력이 없어지고 이 선이 없으니까 그런 범죄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된다. 막 머리를 벽에 박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물론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아이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자기 절제력이 강한 또 그런 훌륭한 아이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손님은 떠날 때는 보내주잖아요. 떠날 때는 잘 보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항상 우리 품에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자녀들을 되게 사랑하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벌써 다 떠났습니다. 벌써 다 제 집에는 한 명밖에 없고 두 명은 다 나갔고, 또 이제 결혼하면은 더 멀리 가겠죠. 뭐 섭섭하지만 보내줘야죠. 근데 결혼했는데도 자꾸 부모가 막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부모 오라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자식이 인생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냥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 삽니다. 근데 막 계속 못 놔주고 막 계속 내 새끼 그럴수록 자녀들의 인생은 불행해지죠. 그래서 떠나야 될 때 그냥 잘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더 좋아해요. 그럼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이렇게 사랑해주고 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막 통제하려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사람은 다 통제받는 걸 싫어해요. 누가 자기를 통제하면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 그 사람한테 머리를 가고 싶죠. 가까이 가기 싫어요.
지금부터 떠나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는 연습. 그러면은 오히려 자식과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거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보면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 소리를 높이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얻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포로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약속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막 불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미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인간들에게는 예외가 있다.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불쌍하고. 근데 인간에게는 예외가 있죠. 여기는 없는데 유럽에 한 명, 아프리카에 한 명, 부모 중에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예외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식,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잊는 법이 없다.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법이 없다. 항상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뭐가 있으면 항상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다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돌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도 깊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깊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엄마로 산다는 건 힘들고 슬퍼도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잘 또 표현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몰래 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게 이제 마가복음 7장에 있는데 아마 몰래 쉬러 가신 것 같아요. 휴가차.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몰래 갔는데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중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만 슬퍼하는 것 같아도 부모 가슴이 짠하고, 자식이 몸이 좀 병나도 부모 가슴이 짠한데, 사랑하는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를 흥크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 보고 있는 부모 가슴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딸이 만약에 그렇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그러면
부모로서는 살아가기가 힘들죠.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찾아왔어요.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답을 합니다. 나는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식이란 건 유대인들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를 나는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은혜를 나는 개 같은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여인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테스트 받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사역하시고, 물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러 오셨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하시고, 제자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개다 이 말이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다. 나는 개들에게 줄 은혜는 없다. 난 관심 없다. 네 딸이 뭐 어쨌든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보고 앞에서 이 개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존심 엄청나게 상하겠죠. 뭐라고? 하고 막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메인 그레이스, 주된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 중에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걸 받는 것은 그건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은 제 딸이 낫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더 겸손하게, 모욕하니까 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존심을 안 세웠죠? 자기 딸 때문에. 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이 절절한 사랑,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절절한 사랑,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인이 와가지고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며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예수님 침을 뱉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그러고 여러분 누가 그러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죠. 절대로 안 참지. 그냥 침 뱉어서 쉬면 해도 바로 그냥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한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에 대한 절절한 사랑으로 그 모욕을 다 받아주셨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은 죄를 짓지 말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살도록 올바르게 살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 그냥 모욕도 당하시고 자존심 절대로 세우지 않으시고 다 당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존심을 없앨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가 한 가지를 버리면 10가지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를 버리면 내가 10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자존심. 네가 자존심을 버리면 10가지를 얻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연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자존심 꾹 참았어요. 그냥 화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진짜로 10가지 축복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사실 쓸데없는 자존심 세운다고 막 관계를 다 해치고 막 쓸데없는 재앙을 받습니다. 괜히 그냥 한 번만 참아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가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죠.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자식 키우시느라고 자존심 다 버리시고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짓밟으시고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신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이거 사명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이 자식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잘 키우셨으면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다 자녀들이 다 살아계신데 앞으로 계속 키우셔야 될 텐데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잘 키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라고 하늘의 기쁨이 오늘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